사람은 자기의 가치만큼 성공합니다. 인생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만큼 사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신이 얼마짜리인지를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밭의 감추인 보화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그분의 전 재산을 다 파셨죠. 우리는 또한 주님의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역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오늘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1만 달란트입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가 바로 오늘 우리의 가치입니다. 나의 액면가는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1만 달란트로 값을 매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 나의 인생의 가격이 1만 달란트. 그렇다면 나는 1만 달란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다윗은 바로 1만 달란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은 유대의 변방, 그런데 블레셋에 인접한 유대와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이 그일라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곡식을 추수해서 쌓아놓으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자기의 측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 이 판국에 우리가 무슨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느냐?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리고 우리가 나설 일도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 사울 왕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책임질 일이고 왕이 나설 일인데 왕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고 반대가 보통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측근들을 설득해서 블레셋을 공격한 다윗은 크게 승리하게 되고 빼앗긴 곡식들을 다 되찾아 그일라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게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헛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분수에 안 맞게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은 구일란 사람들은 그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다윗을 배신하여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합니다. 측근들에게는 보석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은혜를 베푼 도와준 구일란 사람들에게는 보석 같은 대접도 못 받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내가 보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오늘 우리의 삶이 보석 같은 삶이라고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하고 막 그렇게 찬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석 같은 삶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처한 현실에서 자기의 보석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보석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내가 보석이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보석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보석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에게 내려온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봇 그림을 좀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는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제사장의 앞치마처럼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5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들어진 게 에봇인데 마치 앞치마 모양처럼 생겼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금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5가지 실로 이렇게 짜서 앞치마처럼 이렇게 파란 옷 위에 앞치마처럼 두른 게 저게 에봇입니다. 근데 저 에봇, 제사장 가슴 부위에 판결 흉배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판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흉배에 붙어 있는데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 12가지의 보석이죠. 이 12가지의 보석 하나하나에 보석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판결 흉배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윗이 그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저렇게 제사장이 에봇 판결 흉배가 달려있는 에봇을 이렇게 입으면 판결 흉배의 위치가 어디에 오냐면 대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판결 흉배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는데 머리로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대접을 통해서 내가 보석이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흉배에 있는 12보석에 적혀진 그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이름이고 우리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그저 머리로 생각으로 너 보석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 그분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를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처지에 비하면 그의 측근들의 말처럼 분수에 안 맞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내가 보석이니까, 하나님의 보석이니까.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 그 군대하고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사울의 군대와 싸우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주민들이 혹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사울이 오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왔던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처지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게 일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석처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자기에게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일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또 사울 왕에게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다윗을 놓쳤기 때문에 두 번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그 다윗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어요. 진짜 도가내진 쥐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 사울을 공격하냐면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합니다. 근데 왜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했을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다윗하고 사울이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르앗의 곡식을 자기들이 빼앗아 갔다고 공격해서 그 곡식을 도로 다 찾아간 게 이게 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줄 알고 복수하겠다고 사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던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포위를 풀고 급하게 블레셋과 다시 싸우기 위하여 갔던 거예요. 그 덕분에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 잡힐 위기에서 건져지게 된 거죠. 얼마 전까지는 그 일이 내가 괜히 했어,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내가 괜히 헛수고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은 결국 나를 위한, 내 생명을 건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내 생명을 건지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 그일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성경에 사라졌다가 언제 그일라 사람들이 등장하면 500년 뒤에 느헤미야 3장에 그일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 성벽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18절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누가? 그일라 사람. 500년이 지난 뒤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여 사람들을 모을 때 그때 손들고 나도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나도 쓰임받겠다고 손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괜히 도와줬어. 은혜도 모르고 나를 보석 대접도 안 해주고 내가 헛수고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500년 뒤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만 보석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으나 그일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폼 잡으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야, 폼 잡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값지게 살아가라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갈 때 당장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내 분수에 맞는가? 내가 혹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대접해 주지 않을 때 내가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판결 숭배요, 판결 숭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보석 위에 새겨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